수신자 로마 교회에게 전하는 말씀이죠. 그런데 이 로마 교회는 굉장히 심각한 영적인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 문제가 무엇이었을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었죠. 다시 합니다. 로마 교회의 가장 큰 문제점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고 예수의 피값으로 사셔서 세워진 교회인데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다. 정말 상상도 할 수 없고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버젓이 벌어지고 있었던 교회가 바로 로마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로마서를 자세히 읽어보시면 첫 장부터 강한 어조로 그들의 잘못을 깨우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음성이 기록된 것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왜 1장부터 이렇게 강하게 하나님께서는 질타하셨을까? 특별히 로마 교인이 가지고 있었던 습성, 속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로마 교인들은요, 분명히 하나님을 아는 믿음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아예 기초가 안 돼 있는 이방인이었으면 뭐 그러려니 그럴 수도 있겠다 싶습니다. 믿음의 실력이 없는 초신자였으면 아이고 약하니까 우리 그 정도 이해하자라고 하실 수도 있었겠죠. 그런데 로마 교회의 사람들은요, 충분한 자격이 있었던 사람들이고 출중한 실력이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것이 바로 로마서에 기록되어 있는 증거가 있습니다. 1장 19절입니다.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하나님이 뜻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미 보여주셨고요, 그들은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알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던 것이죠. 이렇게 망가져 있는 교회의 모습, 그래서 이러한 모습을 로마서는 빼지 않고 신랄하게 비판하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1장 21절, 22절, 23절입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의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의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이렇게 교회가 하나님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변질되어져 버립니다. 여러분, 이럴 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는 줄 아세요? 잘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을 모르고 있었다면 괜찮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알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려주셨고 분명히 그 마음 안에 하나님을 아는 것이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 교회에게는 어떤 하나님께서 죄를 묻고 결판하시는지 분명히 1장 24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정욕의 더러움대로 내버려 두신다는 거예요. Let it be. 우리가 노래했었죠. 냅둬요, 냅둬요. 아니요, 여러분, 신앙에서는 let it be가 있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는 인생이 귀한 인생이에요. 하나님이 근데 정욕대로 그 더러움에 내버려 두십니다. 그 결과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몸된 교회를 이루는 사람들끼리 서로 싸우고 서로 욕되게 되는 겁니다. 결국은 누워서 자기 얼굴에 침 뱉기를 감행합니다. 성도인데 성도에 합당하지 못한 일만 계속해서 행하게 됩니다. 이것이 성경에 그대로 기록되는데
모든 불의와 추악과 탐욕, 악의,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 비방, 교만, 우매, 무자비 등의 죄악이 어디에서? 교회에서 이루어집니다. 정말로 심각한 상태까지 가게 되죠. 어떤 상태인 줄 아십니까? 그게 로마서 1장 맨 마지막 절 3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이같이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이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뭐라고요?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이 옳다라고 말한답니다. 심각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분명히 이런 일을 하면 사형감이야, 이런 일을 하면 죄의 값은 죽음이니까 하면 안 돼라는 걸 알고 있으면서도 행하고요, 그런 일을 행하는 사람을 보면서 잘하고 있어 라고 말하는 교회가 돼버렸습니다. 그러니 결과적으로 교회가 어떤 모습이 되었을까요? 성령의 열매는 다 사라져버립니다. 사랑, 온유, 화평, 절제, 겸손, 성령을 받으면 자연스럽게 열매 맺어지는 그 모습들이 교회에 하나도 없이 다 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만 남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떠난 그 자리에 인간의 추악한 본성만 남는 거죠. 그 모습이 어떤 모습으로 증거가 되느냐?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를 비판하고 정죄하고 비난하는 겁니다. 나도 죄인인데 저 사람이 죄인이야 라고 서로 비판하고 판단하는 그러한 교회가 되는 거죠. 여러분, 오래된 메타포, 비유죠. 내가 누군가를 어느 분도 손가락 당할 수 없으니까 제가 뒤로 하겠습니다. 내가 누군가를 손가락질할 때 나머지 손가락은 어디를 향한다고요? 나를 향한다고요. 그런데 그러한 생각도 없이 사람들 서로 교회라는 이름의 성도라는 사람들끼리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너 어떻게 믿는 사람이 그럴 수 있어, 사사건건 막무가내로 비판하고 정죄하는 것이 난무하는 교회가 바로 로마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누군가한테 말할 때 얼마나 신중하게 이야기해야 되는 줄 아십니까? 그런데 그들은 그런 모습이 다 사라져 버렸어요. 이 중에서도 가장 심각하게 성도들 사이에서 서로 비판하는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되는데, 그 문제가 어떤 문제였느냐? 원래는 세 가지 문제입니다, 성경을 보시면. 그런데 오늘은 거기에서 마지막 걸 가지고 말씀을 드릴게요. 현실적인 문제니까. 고기를 먹는 문제를 가지고 싸웁니다. 아유, 목사님, 무슨 교회가 고기 먹는 문제 가지고 싸웁니까? 다 고기 좋아하시잖아요. 별로 안 좋아하세요? 근데 뭐 고기를 먹는 문제를 가지고 싸웁니까? 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데, 당시의 문화를 보면 이게 이슈가 됩니다. 여러분, 당시의 모든 고기는요, 로마의 정책에 의해서 이방 신전에 먼저 바쳐지고 난 다음에 고기가 유통이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모든 음식들은 제일 먼저 누구에게 바쳐진다? 신들에게 바쳐진 다음에, 그 다음에 유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이라고 하는 시스템,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로마의 정부의 시책이니까 어쩔 수가 없어요. 그렇게 살아왔던 자들이잖아요. 아직 기독교가 국교가 안 돼 있고 믿는 사람들이 소수고 여전히 옛날부터 살아왔던 방식으로 이방 신전이 여기저기 지어져 있는 로마는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나름대로 법칙이고 질서였습니다. 그래서 당시 로마에 산다라는 것은 우상 제물에 갇혀 사는 것과 마찬가지였어요. 요즘 시대로 여러분들에게 이해를 시켜드리면 어떻게 설명하는 것이 좋을까? 여러분, 혹시 우리가 메이드 인 차이나를 하나도 쓰지 않고 일주일을 버틸 수 있을까요?
가능할까요? 제가 유튜브를 보니까 메이드 인 차이나를 일주일 동안 쓰지 않기, 결과는 뭘까요? impossible. 미국에서 메이드 인 차이나를 안 쓸 수가 없어요. 특히 우리 한국 사람들 같은 경우는 만약에 메이드 인 차이나를 안 쓰잖아요? 그러면 식당에서 밥도 못 먹어요. 왜요? 모든 젓가락이 메이드 인 차이나입니다. 한국에 젓가락 공장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쓰는 모든 물품이 다 그래요. 그런 사회에서 감당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 상황을 보고 두 파로 교회가 확 나뉘어집니다. 먼저 신전에 바쳐졌던 그 우상 제물 먹어도 돼 라고 말하는 사람들의 입장입니다. 어차피 우리가 바친 거 아니잖아. 그리고 우리가 오기 전부터 원래 이 땅은 그렇게 유통 구조가 되어 있는데 그걸 굳이 제물로 바쳐진 것이라고 생각해야 될까? 그들은 그렇게 생각했죠. 그런데 문제는 여기에서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아니, 어떻게 복음을 아는 사람들이 그렇게 자유롭지가 못해? 복음이 우리를 자유케 하잖아. 진리가 자유케 하잖아. 그 문제는 고민할 문제가 아니야. 그냥 먹어도 돼. 저 못 먹는다고 하는 사람들 복음이 없구만, 진리를 모르는구만. 그렇게 서로를 비난하기 시작했던 거죠. 그런데 반대로 우상의 제물이라고 생각하고 먹는 것을 죄악시 여겼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초식만을 했죠. 그들은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결국 우리 몸에 들어가는 것은 우리를 만드는 건데 어찌되었던 그 고기가 이방 신전에 드려지는 과정에서 그들의 스피릿, 그들의 영적인 영혼이 들어가지 않을까? 그러면 우리가 모르면 몰랐어도 알고 있잖아. 이미 우상 숭배된 그들의 고기를 우리가 먹는다는 것은 영향력이 있지 않을까? 정결하지 않진 않을까? 이건 하나님이 원치 않으시는 게 아닐까? 그런데 먹는다고? 그런데 자유롭게 먹어도 된다고? 그러면 당신은 신앙이 없는 거야. 그렇게 첨예하게 두 그룹이 대립을 하게 됩니다. 서로 자신의 입장을 고수하는 것은 물론 서로 비난하고 헐뜯으면서 점점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성경적 정의가 무색해질 정도로 싸우고 물어뜯고 분열되는 과정이 바로 로마 교회의 현실이었죠. 이러한 상황에서 오늘 17절의 말씀이 선포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뭐라고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만약 우리 교회가 이런 문제가 있다면 어떻게 말씀하실까라고 묵상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그 묵상을 할 때 가슴 속에 쾅 하고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어요. 영화 곡성에서 가장 유명한 대사죠. 무엇이 중한디? 원래 웃음 포인트인데 공감이 안 되네요. 영화를 보세요. 문화생활도 좀 하시고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무엇이 중한데? What is so important? 뭐가 중한데? 여러분, 가장 근본된 문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로마 교회의 가장 근본된 문제, 원리적 문제, 1장부터 기록되어 있는 그들의 진짜 문제는 뭐였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던 겁니다. 로마 교회의 문제는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던 그 모습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정욕대로 내버려 두셨고, 그 내버려 두심 때문에 서로 연결되어야 할 몸된 교회가 서로 뜯고 물어뜯고 욕되게 하고 분열이 일어났던 것이죠. 그러니 정말 너희들이 중요한 문제를 모른 채 지금도 여전히 서로를 향한 분노와 감정을 소모하는 일을 일삼고 있구나. 한탄
한탄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어떤 말씀일까요? 하나님 나라, 내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야. 내가 진짜 원하는 것은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란 말이야.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 이렇게 힘있게 선포하셨던 겁니다. 즉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왕이신 하나님의 나라는 누가 옳고 누가 그른 것이 중요하지가 않아요.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 진정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인가를 깨닫는 나라,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아는 나라가 가장 중요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가장 먼저 하셨던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를 만드는 것이었을까요? 아니요,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 알려주셨던 것이죠. 그래서 17절에서 말씀하십니다. 로마 교회 성도들아, 고기 먹지 말어.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먼저 너희들이 생각해야 할 것은 무엇이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인가.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면서 그렇게 주의 뜻을 간구했어야지.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왜 내 뜻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이죠. 여기에서 성령의 의라고 하는 의미, 여러분 이럴 때 잘 들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성경에 풀어줘야 되는 의미들은 여러분 혼자서는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꼭 이해하셔야 됩니다. 오늘 말씀에서 성령의 의라고 하는 의미는 무엇을 얘기하느냐? 간단하게 설명할게요. 하나님의 뜻이 나를 주관하는 삶을 말합니다. 성령의 의, 다시 하나님의 뜻이 나를 주관하는 삶을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어떠한 의지나 어떠한 노력, 그것의 결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삶, 그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의, 성령의 의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요, 새벽 기도하라 그런 말 필요가 없어요. 찬송하란 말 필요가 없어요. 예배하세요라는 말 필요가 없어요. 왜요? 자연스럽게 그렇게 살아가니까요. 내게 주신 하루,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가 궁금하지 않아요? 그러니 주의 말씀을 펼치는 겁니다. 아,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그렇게 안 사시나 봐요.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주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잖아요. 주님,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 뭡니까? 내가 어떻게 이 일을 극복해야겠습니까? 그래서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분들, 성령의 의로 살아가시는 분들은 자연스럽게 찬양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어떤 찬양? 무슨 일을 만나도 예수 의지합니다. 그렇게 찬양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두 번째, 성령 안에 평강은 무슨 뜻일까? 여기서 평강을 평화라고 생각해도 되지만 특별히 오늘 로마서 본문 같은 경우는 조화, 하모니, 화목이라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옳습니다. 하나님, 성령의 화목을 뜻하는 것이죠. 여러분, 사실 우리는 어떤 존재인가? 우리는 제한된 존재예요. 우리는 유한한 존재죠. 다시 말하면 우리는 한계가 있는 존재입니다. 또 다른 말로 하면 우리는 완벽할 수가 없는 존재예요. 다시 말하면 다 하자가 있는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건 무엇일까요? 정죄가 아니에요. 뭐가 틀렸다, 맞았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에서 이런 분들이 있어요. 난 솔직해. 난 틀린 말은 안 해.
그거 자랑 아니에요. 다 부족해요. 다 흠이 있어요. 자기만 솔직하대요. 그 솔직함 때문에 누군가는 힘들고 괴로워요. 교회에서 필요한 말들은 어떤 말들인 줄 아십니까? 성령의 조화, 성령의 하모니, 세워주고 높여주고 끌어주고 안아주고 품어주는 대화들이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인생은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기 위해서 교회라는 공동체를 통해서 훈련시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오면 성도들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는 줄 아십니까? 편안한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여러분, 교회 문 열고 들어오실 때 아무도 없어도 편안하셔야 돼요. 덜덜 떨면 어떡해요? 덜덜 떨어. 오, 아무도 없어. 오, 아무도 없어. 교회를 두려워하시면 안 돼요. 귀신 나올, 뭘 교회에 귀신이 나와요? 교회 오면 아무도 없어도 평안한 마음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성도들끼리도 여러분 그런 마음이 있어야 돼요. 반가워야 돼요. 성도들 만나면 즐거워야 돼요. 기뻐야 돼요. 기다리는 마음으로 서로 마주해야 해요. 그런데 성도를 만나는데 그 사람 보기 싫어. 그러면 되겠어요? 그 사람 생각나면 떨려요. 가슴이 떨려. 두근두근 벌렁벌렁. 차라리 두근두근이면 낫겠어요. 벌렁벌렁. 나 인사하기도 힘든데. 여러분, 그러면 되겠어요? 혹시 그 대상이 목사입니까? 제가 요즘 마음이 불편해요. 온 지 벌써 1년이 그리고 반이 넘었는데 밥 먹을 때 혼자 먹어요. 주변에 사람이 없어요. 우리 장로님 한 분이 저를 떡 쳐다보시면서, 목사님 마음에 상처받지 말아요. 원래 목사님은 폭탄이에요.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저도 마음 상해요. 사실은 아니에요. 그러려니 알고 있어요. 걱정하지 마시고. 근데 이런 모습으로 성도들끼리 보면 되겠습니까? 마지막으로 성령의 희락은 무엇일까? 이건 기쁨을 말합니다. 성령 안에 있는 사람은 그래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느냐? 여러분, 입에서 찬양이 끊이지 않는 삶을 살아갑니다. 요즘 제게 이상한 변화가 좀 생겼어요. 옛날에는 안 그랬었는데 저도 깜짝깜짝 놀라는 제 모습이 발견이 됩니다. 뭘 하면서 자꾸만 제가 노래를 해요. 어디 보자. 저도 깜짝깜짝 놀래요. 가만히 있어보자. 막 이렇게 막 노래를 하더라고요. 제가 이게 뭔 변화지? 제가 깜짝 놀라가지고 제가 좀 자료를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나이가 들면서 달라지는 변화라는 책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책의 내용을 이렇게 보니까 그게 좋은 거래요. 왜? 마음의 안정이 되면 사람은 노래를 한답니다. 그래서 콧노래라는 걸 하잖아요. 사람이 정서가 안정이 되고 편안해지면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노래를 한답니다. 마찬가지예요.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에는 뭐가 나온다고요? 찬양이 나오는 거예요. 조화를 이루면서 화목하면서 평강을 이루면 그 삶에 희락이 가득 찬 자연스러운 찬양들이 내 삶을 풍성하게 만드는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의와 평강과 희락은 오직 성령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고요, 성령 안에서 완성되어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한 것들이 바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활동은 오늘 말씀처럼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을 위한 것이 되어야 합니다. 모든 기준이 바로 이 기준이어야 돼요.
잘 들으셔야 돼요. 우리 연합장로교회는 어떤 기준? 모든 것이 다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는 것을 이루기 위한 일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지난 한 달간 어땠습니까? 너무 행복하지 않으셨어요? 별로 안 행복했어요? 저는 너무 행복했는데, 왜요? 우리 7월 한 달간 완전히 선교라는 것에 집중해서 함께 나누었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말입니다, 그 선교가 만약 내가 좋아서, 내가 기뻐서, 내가 보람돼서, 내가 감동이 있어서 행했던 일이라면 그건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모습입니다. 너무 좋지 않았어? 와, 의미 있었어. 우리가 좋아서 선교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선교하는 이유는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거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일이 같은 하나님 마음을 가진 자들에게 기쁨으로 나누어지는 것이, 감동이 되는 것이 교회라는 사실을 꼭 이해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되어서 행해지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령 안에서 의, 평강 그리고 희락을 위한 일들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이죠. 이걸 아는 사람들이 뭐 하는 거죠? 교회 일을 맡는 거예요. 여러분, 안내하는 일 어떤 사람이 해야 되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백화점이면 안내하는 일 누가 해야 됩니까? 아무나 할 수가 없어요. 저 정도는 돼야 할 수 있어요. 죄송해요. 안내하는 일 백화점 같아서 봐요. 늘씬하고 예쁜 사람만 설 수 있잖아요. 멋지고 늘씬한 사람만 설 수 있잖아요. 그런데 교회는 어떤 사람이 설 수 있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평강, 하나님의 희락이 있는 사람들이 서는 거예요. 왜요? 그래야 얼굴에서 주의 빛이 나가기 때문에 그래요. 예배를 서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성가대에 누가 설 수 있어요? 전공자만 설 수 있어요? 아니에요. 성가, 거룩한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넘쳐나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여기 서 있는 목회자 누가 할 수 있어요? 기능직만 감당하는 사람이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신학교만 나오면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안수만 받으면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에요. 주의 뜻을 아는 사람,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평강을 아는 사람, 하나님의 섭리를 아는 사람,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이 주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되면 우리에게 어떤 열매가 맺어지는 줄 아십니까? 18절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절대 하나님만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누구도 기뻐하고 칭찬한다고요? 성령 안에 행하게 되면, 성령 안에 하나님을 일을 행하게 되면 모든 사람들이 다 칭찬하고 기뻐하는 일이 됩니다. 그런데 현실적인 문제는 어떤 문제가 있느냐? 안타깝지만 교회에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가 좋은 사람들하고만 일하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무슨 일을 해도 자기가 편한 사람들하고만 일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잘 돼야죠. 여러분, 교회 일은 잘 되는 데에 목적이 있지 않아요. 잘 들으세요. 교회 일은 잘하는 게 잘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 일은 은혜롭게 하는 게 잘하는 거예요. 교회 일은 그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는 것이 잘하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를 마치 개인 사교 클럽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실제로 이러한 일들을 저는 경험했습니다. 제가 부교육자로 20년을 교회 여러 교회들을 섬기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경험한 구체적 경험들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 한때 교회를 부흥시킨다, 교회를 성장시킨다라고 하면서 유행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은사 클럽이라는 게 있었어요. 말이 은사죠. 하여튼 좋은 단어는 다 갖다 붙여요. 결국에는 취미가 같고 흥미가 같은 사람들을 위한 클럽들을 만들면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올 거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런데 그 궁극적 목적이 뭘까요? 사람 많이 모으겠다는 얘기예요. 총동원주일. 여러분, 요즘에 그 총동원주일이란 말 없어진 거 아시죠? 무슨 교인을 동원합니까? 뭘 위해 동원해요? 여러분, 단어 선택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 클럽, 은사 클럽, 결국 그 목적은 뭔데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 아니었어요. 그러니 결과적으로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가? 교회의 연합이 안 돼요. 왜? 자기들 좋아하는 것들만 좋아하는 사람들이 모였으니까. 어느 순간에 왜 이러한 일을 하는지도 그 목적이 상실되어져 버립니다. 심지어 넘지 말아야 할 선까지 넘어요. 어떤 선인 줄 아십니까? 교회의 근본이 되는 일을 흔드는 선을 넘어버려요. 그때 있었던 실제적 일을 한번 말씀을 드리면, 이 클럽을 하겠다고 목사님에게 쫓아와가지고 그 담당하시는 분이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듣고 깜짝 놀랐어요. 목사님, 오늘 끝나고 우리 클럽에 일정이 있으니까 예배 빨리 끝내줘야 돼요. 제정신이에요? 여러분, 그분은요, 자신의 영적인 민낯을 다 드러내버린 거예요. 그분 예배 드리러 오신 분입니까? 클럽하러 오신 분입니까? 그 마음에 예배가 있을까요? 빨리 끝나고 클럽 해야지, 빨리 끝나고 내가 원하는 거 해야지, 빨리 끝나고 재밌는 거 해야지. 그게 바로 과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행동이었을까요? 아니나 다를까, 결국 그렇게 열심적으로 클럽 활동하시던 분들이 교회를 깨고 교회를 혼란하게 만들고 감정 싸움의 주도권을 가져가면서 결국 교회는 부흥을 위해 시작했다라고 하는 그 일이 다 송두리째 깡그리째 사라져 버리고 교회는 분열되었습니다. 여러분, 클럽이 잘못됐다라는 말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은사가 잘못됐다라는 말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하지만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일의 중심은 성숙, 신앙의 성숙이 기초되지 않고는 그 어떤 모임도 교회의 덕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교회의 독이 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목적이 아닌 그 어떤 모임도 그래서 교회에서는 허락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에서는요, 누이 좋고 매부 좋고 하는 일은 절대로 안 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교회에서는 누이 좋고 매부 좋은 일은 절대 안 된다. 네, 기억하세요. 교회는요, 오직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해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을 하게 되면 그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전달해 주셔서 그 사람에게 같이 기뻐할 수 있게 하시고 그 기뻐짐을 입은 사람이 칭찬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의 칭찬을 얻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에게 칭찬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 원칙을 모르니까 자꾸 사람을 보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을 위한 일들이 바로 교회의 정체성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 그렇다면 이러한 일들의 구체적인 기준이 뭘까요? 1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에 힘쓰니라. 아멘. 구체적인 이야기가 뭐예요? 화평한 일, 그리고 덕을 세우는 일에 힘을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잘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가장 먼저 우선시 되는 건 바로 화평과 덕을 세우는 일이죠. 제가 전에 섬겼던 교회 중에 한 실제적인 예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분은 참 제가 본받아야 될 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그분은요, 주의 일을 감당하시는데 놀라운 능력이 있어요. 사실 인간적으로는 능력이 하나도 없어요. 그분이 맡으셨던 부서가 바로 어떤 부서냐? 특별 행사팀이에요. 특별 행사. 보통 우리가 생각하면 특별 행사라 그러니까 요리도 잘해야 되겠고 미적 감각도 있어야 되겠고 막 그래야겠죠. 그런데 이분은요, 정말로 그럴 쪽에 능력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뭐가 있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그래서 그분하고 같이 일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분은요, 딱 한마디만 하면 돼요. 도와주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다 도와주세요. 왜요? 그분과 일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되니까. 기분도 좋아지고 감사가 넘쳐나는 일들이 계속해서 벌어지니까 여기저기에서 특별 행사도 아닌데 특별 행사입니다. 특별 행사입니다. 교회에 행사가 너무 많아져요. 그 모습 보면서 제가 깨달았어요. 교회 일은 저렇게 은혜로 하는 거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게 되면 그렇게 화평한 일과 서로 덕이 세워지는 일이 만들어집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 교회에 구체적으로 세워지는 기준이 이제 세워집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오늘 말씀 꼭 기억하세요. 우리가 모든 교회를 할 때 이 기준으로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6절과 7절입니다.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잘 생각하십시오. 나는 당당하게 이게 맞다라고 했지만 그 일이 누군가를 실족하게 하는 일이라면 그 일은 안 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21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내 형제로 꺼리끼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답다라고 말이죠. 꺼려지는 일은 하지 않는 게 옳습니다. 다 마음이 합해지고 함께 되어지는 일을 하는 게 맞죠. 귀찮은 일과는 구분되어야 됩니다. 하고 싶지 않은 일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하고 싶지 않은 일도 필요하면 하게 하시는 게 하나님이시니까 구분하셔야 돼요. 하지만 누군가를 낭만케 하고 실족케 하는 일이라면 기다리고 참아주고 준비될 때까지 하지 않는 것이 옳습니다. 어떤 분이 저에게 말씀하십니다. 목사님, 요즘 여름 힘든데 우리 교회 시원치도 않은데 그러지 마시고 그냥 반바지를 입고 오세요. 설교할 때 시원하지 않습니까, 목사님? 괜찮아요. 미국인데요, 뭐. 라고 하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어떠세요? 제가 반바지 입고 설교하면 괜찮으시겠습니까? 왜 고개를 숙이시지요? 저 반바지 있어요. 저 나름 다리도 예뻐요. 괜찮아요. 그런데 저 안 하겠습니다. 왜요? 지금 여러분이 이렇게 꺼려 하시잖아요. 아니요, 목사님, 무슨 말씀을요? 우리 다 찬성합니다. 목사님 반바지 입고 설교하세요. 박수 치고 막 그래도 저 안 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원치 않으실 것 같아요. 여러분, 이 더운데 왜 가운 입고 있는 줄 아십니까? 어떤 분이 그래요. 그거 벗으세요. 못 벗어요. 왜 못 벗는 줄 아세요? 가운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가운은요, 나를 가리겠다라고 하는 고백이에요. 왜 성화대가 그렇게도 더운데 가운을 입고 앉아있는 줄 아십니까? 왜 가운을 입고 이렇게 여러분께 말씀을 전하는 줄 아십니까? 내가 가려지기 원하기 때문이에요. 내가 드러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내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내 노래 실력과 내 뽐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만 드려지기를 소망합니다 라는 고백이 가운이에요. 요즘 들어 이 가운에다가 또 나름 박사라고 세 줄 그어 놓고 그렇게 설교하시는 목사님들도 있더라고요. 가운의 의미를 모르나 봐요. 가운은 나를 가리는 건데 나 박사야! 우리가 박사 설교 들으러 왔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들으러 왔습니까? 온전한 하나님의 복음을 모르는 자들이 그래서 교회를 깨고 힘들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연합교회는 그 누가 뭐라 해도 성령의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넘쳐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